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두 맥락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7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건과 그리고 또 다른 두 사건을 통해서 한 사건과 그리고 또 다른 두 사건을 통해서 대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장에서 보면은 한 사건은 바로 정결예식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정결예식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두 사건인데, 하나는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사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 이 여인은 헬라인이죠, 그죠?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귀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귀도 먹고 귀 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더듬자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우리는 맺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정결예식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율법적 신앙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율법적이라는 것은 도덕급을 잘 이렇게 지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율법적이라는 것은 형식적 신앙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두 번째 두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의 신앙, 믿음의 신앙이 어떤 결론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율법적 형식적 신앙의 열매는 결국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신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 열매는 아주 값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7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정결예식, 특히 이제 정결예식은 그 기준이 모세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정결예식은 모세의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정결예식에 대해서 손 씻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손 씻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속에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 그 제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는데 이러한 손을 씻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첫 번째 위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깨끗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보면은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처럼 수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떡을 떼서 먹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이 더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용변 볼 때에 오른손과 왼손이 서 있는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떼는데, 그 다음에 왼손 같은 경우는 이제 뒤처리를 하는 부분에 쓰는 그런 용도로서 손이 또한 구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손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이것이 정결예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장로의 유전이 되는 겁니다. 장로 유전이 되어서 손을 씻지 않게 되면은 위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바로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 이런 율법적 형식적 신앙들이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장로의 유전 가운데서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정결예식이고, 그 다음에 앞에도 또한 봤던 것처럼 안식일에 관한 규례, 이 두 부분들이 이 장로 유전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장로 유전들이 작동을 할 때에 사실은 이 장로 유전들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측면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율법적 신앙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자신들의 위치와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이것이 제재를 가하는 억압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로유전이 결국은 신앙을 곁들이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을 잘못 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율법적 형식에 맞춰서 장로유전으로 만들어 결국은 자신들의 권위를 더 높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어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부정한 것은 누가 부정한가 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씻지 않은 것들. 장로유전을 통해서 그들은 손에 씻음이라는 행위적인 측면이죠.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한 부분들, 무엇을 우리가 씻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정결한 부분들은 죄를 씻어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는 이런 부분들을 연결선상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귀 묶고 말을 듣는 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음이죠.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떤 값진 열매를 맺는가. 수르보니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렸던 딸이죠. 귀신 들렸던 딸이 회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열매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7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37절까지 조금 긴 듯하지만은 안에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다뤘고, 그러니 그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장로유전, 정결 예식에 있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장로유전, 바로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통한 행동의 지향적인 것을 담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이런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얼마큼 너희들이 율법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오히려 억압하고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 고르반이라는 이러한 또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런 엉터리 신앙들을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우리가 또한 안의 내용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자,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정결 예식이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결 예식을 또한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결 예식은 처음에 첫 출발은 물론 이제 모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점점 변화해서 결국은 자신들을 하나의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로서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규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씻기,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위생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손을 씻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는 자는 무슨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정한 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 여러분들, 손 씻는 것과 위생관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과는 다른 겁니다.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그들은 정한 자와 부정한 자로 이것을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죠? 여기서 부정한 손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는 것이죠. 그때에 왼손은 보통 용비 몰 때는 쓴다면은 오른손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쓰는 용도죠. 그러면은 식사를 할 때에 그 음식을
손이 부정하여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처음에 이렇게 위생적인 측면에서 손을 씻던 이런 부분들이 씻는 것,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이 난주 규례적인 측면으로 내려오다가 장로 유전으로 부정한 자와 정한 자의 부분에서 규제법이 된 겁니다. 식사 전에 규제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식사하기 전에 만약에 그가 정결 예식을 치르질 않게 된다면 이 정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위생관리 측면이 아닙니다. 이제는 위생관리적인 측면으로 출발했던 것이 정결 예식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정결 예식적인 측면에서 부정함, 이미 부정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시장을 다니다가 바깥쪽에 있는 부정한 것이 그 사람 몸에 묻었다는 거죠. 부정한 것이. 이때 부정한 것이 몸에 묻었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씻어내야 되는 거. 그러면 정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정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르반이랑 통해서 나중에 반정을 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에 속마음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라는 부분들은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것은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정해지는 것이고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부정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하나의 유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때에 자신들이 길에 다니다가 몸에 부정한 것이 묻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은 원래 정한 자들인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은 원래 정한 자들인데 몸에 부정한 것이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폭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부정한 자신의 손을 씻지 않았을 때 세상에 묻었던 이 부정한 것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는 자기가 부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음식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가? 음식이 어떻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음식은 음식이라는 거죠. 음식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이 세상에 묻은 그러한 죄 부정한 것을 씻지 않는 상태에서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인데 그 손을 안 씻음으로써 부정한 음식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그 모세 율법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면은 모세 율법 속에 보면은 우리가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 다음에 죽은 짐승을 만졌다든지 그런 자들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저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식에 참여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씻음이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중에 그들이 갈 수 있었고 또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로 유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자신들의 모습을 생활 규범 속에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규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시장에서 돌아와서 그죠?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니까 밖에 무엇이 묻었습니까? 밖에 세상적인 부정한 것이 자신들은 스스로 정한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한 몸에 부정한 것이 묻었다는 거죠. 이 부정한 것이 묻었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면은 자신들은 그대로 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모든 것이 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여기서 이제 물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의 또한 이게 정결 예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또한 물을 이렇게 적셔서 항아리, 돌 항아리 같은 거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그것은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그 각 가정마다 있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떠서 물을 자신들의 몸에 이렇게 뿌리면은 그 부분들이 그 물이 자신들을 정하게 만든다. 이래서 물을 그냥 뿌려 자신들의 정한 예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던 것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켜오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장로 유전을 말합니다. 장로 유전. 장로 유전. 이런 장로 유전을 그들은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예식, 정결 예식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잔과 주발과 녹것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속에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것, 부정을 씻어내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 주발을 씻고 녹그릇을 씻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무엇을 안 지킨다? 이런 정결 예식에 관한 장로 유전을 왜 안 지키냐 말이에요. 왜 안 지키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정결 예식을 안 거친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자들이란
예수님을 버릇한 그 제자들이 부정한 자라는 거죠. 그럼 부정한 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로 말하잖아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야. 스스로의 장로 유전을 가지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 신앙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른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외식하는 자로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이방인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모세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식한다는 것은 이것을 행위로는 지키는 겁니다. 행위로는 지키는데 이 행위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이 행위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위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하나를 만들어는 규제법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것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잘 들어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끄잡아내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죠? 입술로는. 여기서 여러분 입술이라는 것은 입술로만이랍니다. 입술로 공경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이것이 신앙의 모습을 설명할 때의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형식주의.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만은 잘 지키는 모습이 아니고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들은 행위로 지키는데 이 행위로 지키는 것도 전부 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개하지만 마음으로서는 나를 오히려 멀리한다. 마음으로서는 오히려 나를 멀리한다. 이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 모습. 7절.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죠?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무엇을 지킨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람의 전통을 오히려 높인다는 거죠. 사람의 전통을.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 되겠습니다. 장로의 유전. 이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계명을 버린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9절.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기가 찬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얼마큼 모세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신뢰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르반 사건입니다. 고르반 사건.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여러분 아시죠?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했으면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으면은 이 하나님께 드려짐은 온전한 드려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고르반을 통해서 가르쳤는가 하면은 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고르반이라 선포를 하게 되면은 재산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재산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재산을 운영은 누가 하는가 하면은 그 당사자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밭이 있습니다. 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고르반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짐을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밭
밭을 통해서 부모를 공양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5계명 고르반에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제5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고르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너희들은 어겨버린 자가 되고 있구나. 이해되셨죠? 그죠? 너희들은 고르반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재산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인 재산은 너희들이 운영하면서 나는 부모를 공경할 만한 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고르반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너희들이 고르반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지도할 때에 이 밭이 고르반이다 이래 됐으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밭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렇죠. 의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그런데 모세율법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가.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장로의 너희들은 유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라면서 이 장로의 유전이 무슨 신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소에서 무슨 결론이 맺어지겠습니까? 결론의 열매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해도 그 속에는 결론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전통은 무엇이라 그랬죠? 장로의 유전. 자,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도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율법에서 10절.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라.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고르반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다는 거죠. 고르반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복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부분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밭을 고르반했네? 그러면은 이 고르반한 밭은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에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르반을 사용해먹고 그런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입장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유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장로 유전을 자신들의 유익한 부분들로서 해석하고 그렇게 만들어갔던 인본주의 신앙, 너희들은 이것을 가르친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장로 유전 속에서 정결 예식법도 이 정결 예식에 관한 이 부분도 너희들이 하나의 만들었던 그런 잘못된 유전 속에 오히려 사람들을 인본주의 신앙으로 만들어간 털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있지만은 고르반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너희들은 가르치지 않느냐. 아시겠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들을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쳤던 것을 똑바로 배워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배워라.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똑바로 배워라. 말씀을 똑바로 배워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엉터리로 가르친 거 너희 똑바로 배워라. 똑바로 배워라. 일침을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자, 이 이제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먹는 여기서 밖에라는 것은 뭐 어떤 죽은 뭐 시체, 짐승의 시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라는 것은 지금 정결 예식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 속에 자신들이 이제 먹는 문제에 관해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죠? 음식이 스스로 여러분들 이것이 자신의 손에 있는 더러운 찢기가 묻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음식을 더럽혀졌고 이것이 사람 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더러워지고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은
그 음식 스스로가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 정말로 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을 정말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죄가 이 사람을 오히려 부정하게 만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간다? 그렇죠. 배로 들어간 뒤에 무엇으로 나온다? 뒤로 나온다는 거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므로, 이 배로 들어간다는 것은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로 나온다는 것은, 배로 먹음이라는 것은 음식을 섭취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섭취. 그 다음에 뒤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좀 이 단어를 잘 써야 되겠는데, 이것은 용변을 말합니다. 용변. 용변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이까지 다 풀어줘야 되면 용변을 말합니다. 뒤로 나온다는 것은 용변.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뒤로 나간다는 것은 용변으로 배출된다는 거죠. 먹는 음식이 나간다는 거죠.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런데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죄의 속성, 원죄에 따른 죄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더럽힌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이 원죄, 죄가 한다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원죄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질이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성이, 죄의 속성, 사람의 속성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음란, 도둑질, 음란과 그리고 도둑질, 살인, 그 다음에 간음, 탐욕,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이 전부 다 인간의 원죄 속에서 이 마음을 통해서 타락한 이 부패 모습 속에서, 이 본질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본질 속에서. 원죄 속에서 생겨나는 이 마음이 타락과 부패 속에 빠져있는 이 본질 속에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22절.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속에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인간의 원죄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은 정한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를 정한 자. 따라서 자신들이 이미 몸이 부정하여진 것은 겉에 나타나는 그 모습인 것이지 자신들의 스스로 몸은 부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몸에 있는 밖의 것들만 씻게 되면은 자신들이 먹는 것은 전부 다 정함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원죄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행위로 씻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한 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들은 스스로 정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마음 속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는 것이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이 정한 자 같은 마음속에서 이게 나올 수 없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행위를 봐봐라. 음란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원죄, 죄 상태다.
이것이 너희들이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 몸을 물로 씻는다고 그 죄가 다 없어지는가?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음식을 먹어도 너희들은 부정한 자다. 그러면 어떤 자가 정말로 정한 자인가? 앞에도 뒤에서 이제 두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를 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부분에서 율법적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이 모습들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그 신앙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원죄를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지금 율법적 신앙적인 측면을 담고 있을 때 그들의 장로 유저는 자신들의 원죄를 부정하는 측면에서 스스로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측면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적인 측면만. 그리고 이제 바깥적인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만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타락과 부패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 더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있는 거 해결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너희들을 부정하지 아니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23절 이 문제가 여러분들 인간론에 관한 부분에서 인간론과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구원론을 함께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점검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을 설명할 때에 제자들도 이 부분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을 또한 질타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장로 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잘 아시겠죠, 그죠? 자신들은 스스로가 원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지금 원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너희들이 아무리 장로 유전을 통해서 행위적인 측면으로 그 음식을 씻어 먹은들, 너희 몸들을 씻은들, 너희들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된다는 겁니까? 마음의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죄. 그럼 이 마음의 죄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원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죄를 누가 해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24절 이하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모든 사역들이 한 7, 80%를 갈릴리 속에서 일으켰고 또 하나는 좀 특이한 부분들은 두로와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부분들이 또 등장하죠, 그죠? 두로와 시돈. 특히 이제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많이 이 속에서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두로 지방에 갑니다. 먼저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로 지방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이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더라. 여러분들 헬라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신기한지 모릅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그죠?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회복을 위해서. 어떤 회복을 위해서? 딸이 귀신 들린 거죠. 이때에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무엇으로 찾아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여인의 딸이 무엇을 받습니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방인이 이 속에서 회복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앞에 유대인들의 유전과 장로 유전이었죠. 장로의 유전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적인 측면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론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결론의 열매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사건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만 먼저 한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죠? 인성을 강조합니다. 인성. 예수님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피곤하여서 육신을 쉬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을 통하여서 인성을 강조를 할 때에, 특히 마가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가운데에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마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숨길 수 없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예, 회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귀신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하나의 그 속에 그 딸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자에 있는 이 타락한 마귀의 하나의 부하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천사, 타락한 천사죠. 이 타락한 천사를, 이 귀신을 쫓아보내려고 그러면은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귀신 들린지라 이에 25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죠? 이거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헬라인이었는데, 이 헬라에서는 이 신의식에 관한 부분들이 유대인보다도 더 탁월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적인 부분들은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부분들에 있는 이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그것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특히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고 있죠? 이 수로라는 지역은 바로 시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 그리고 이제 보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쪽에. 여러분, 예로부터 북아프리카는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에 대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삭혔던 그런 부분. 특히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이신칭이라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그가 확립시키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어디서 전개되는가 하면 이 북아프리카에서 전개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북아프리카의 주교였거든요. 북아프리카는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의 신성에 관한 부분들, 신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상 숭배적인 부분에서 아주 많이 발전되었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겠습니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인이 왔다는 거죠. 놀랄 사건입니다, 이거는. 수로보니에 여인이 왔습니다.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여인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주 마음이 무너지는 말로서 이 여인에게 응대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찌 주인이 자신의 상에 있는 음식을 자녀에게 주지 어찌 개들에게 주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시험 속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여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또한 성령께서 이 여인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음식은 첫 번째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부모가. 그런데 이 음식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가 있는가?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유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개들도 누구의 개라는 겁니까? 그렇죠. 주인의 개라는 겁니다. 주인의 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여인이 지금 여기서 개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하는 것, 이 개는 어떤 개인가 하면은 개도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도 보면은 첫 번째는 들개가 있고 두 번째는 집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 야생동물이고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을 해치는 주인도 없습니다. 아무나 그냥 사람에게 덤벼듭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개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있는 개는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집에 있는 개는 그 주인이 음식을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음식을 줘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맞습니다. 복음도 유대인들을 먼저 주기 위해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주인과 관계 있는 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개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여인이 나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개는 무슨 개를 말하고 있습니까? 들개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개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집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의 말에 복종을 다하고 그런 것들이 집에 있는 개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면은 이 주인은 그 개를 주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개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이 개들로서 이방인이지만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들로서 개로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 그것 또한 개가 들개가 아니고 집개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아주 대단한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네 믿음이 딸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들개를 통해서, 집개를 통해서. 지금 이해되셨죠? 27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가 누구죠?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그 순서들이 있는 겁니다. 밥을 먹는 순서가 자녀들, 그 다음에 개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와 같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흘러갔죠. 지금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단어를 집에서 기르는 개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장로 유전 가지고 까부는 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온 우상 숭배의 땅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깨달았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이 개들이라는 이 단어를. 이게 장로 유전을 뒤따랐던 유대인들 같으면 이 단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뭐 개라고요? 이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뭐랍니까? 이방인인데 그렇지만 이 개는 들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고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나 그런 개입니다. 이방입니다. 이 믿음 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의 딸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자, 27절. 이거 칠판에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죠?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맞죠?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28절. 맞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그죠?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개들이라는 것은 나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옳소이다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개는 무슨 개다? 집에서 기르는 개.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자녀에게 밥을 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밥을 준 유대인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진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개지만은 그래도 주인의 개입니다. 이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고백이었고, 이 속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여인의 28절의 고백이에요. 이게 개들도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죠? 먹나이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또한 그 주인에 의해서 그 개들이 먹음으로써 살아간다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 주인은 바로 그 자녀에게 음식을 준 자가 그 아버지인데 그가 바로 내 주인입니다. 그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느니, 여기서 하였느니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 이 말을 하였느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가? 마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로 유전과 같이 스스로 죄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들은 사실 마음에 더러운 찢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부정하게 여기지 아니한 그런 오히려 뭡니까? 모순 속에 그들은 오히려 있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은 스스로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주인이 있는 개고 그 주인은 바로 당신이지 않습니까?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그 딸이 회복을 받았다라는 걸 통해서 지금 장로 유전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그들과 대조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또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 먹은 자의, 그리고 귀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기까지 하는 그를 회복시키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당시에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예수님만 안수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안수라는 것은 이방 종교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안수라는 것은 어떤 치료하는 그런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 귀 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요청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치료 기능이 아닙니다. 귀 먹고 말을 더듬는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저주에 의해서 나타난 병이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귀 먹은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비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대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실 때에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귀가 먹다 보니까 언어가 우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게 되면 물론 치료는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인 신앙에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그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할 때 보면은 상황적인 측면을 다 고려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하십니다. 그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회복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33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무리를 떠나서 갑니다.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를 다른 사람과 구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 귀 먹고 말 듣는 자에게 행했던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에게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귀 먹고 말 듣는 자에게 그 일행으로부터 먼저 구별해 나옵니다. 일행으로부터 구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누구를 믿고 따라오는 겁니까? 사람을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이제는 그들과 구별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별하여서 별도의 그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탄식하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탄식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로 인한 그러한 이 사람은 병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었더라. 그리고 그 결과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막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죠?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그 심령 속에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모든 죄로부터 죄를 사시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죠? 그렇죠. 회복시킬 때에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혀를 이렇게 당겨서 뭐 말을 잊게 하고 귀를 찔러서 뭐 뚫고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심입니다. 믿음을 부여해 주심이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그죠? 에바다. 에바다. 그러니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하니까 열려라. 이 열려라 참게 아닙니다. 열려라고 하니까 귀 먹은 귀가 열리고 입술이 둔해졌던 입술들이 다 열려져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속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귀 먹고 말 듣는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앞에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장로 유전과 같은 그런 행위론적인 측면의 어떠한 율법적 신앙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그러한 잘못된 유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수로보니게 여인과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통해서 마가가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뭐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뭐 크게 조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장로의 유언을 다루었던 그 내용 속에서 원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죄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죄를 우리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러한 속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회복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또한 혀 밑에 손가락을 넣고 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은혜의 열매를 오늘도 풍성하게 맺어가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갑시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리고 귀 먹고 말 듣는 자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사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또한 회복을 일으키는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죄사함을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사함은 우리의 능력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제7장이 함께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제7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